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함께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이 마가의 다락방 설교를 핵심만 집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언제 전체를 이렇게 쭉 다 나누고 싶어요. 이 설교 자꾸 하면 초상집 설교한다 합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누신 말씀들이어서 너무너무 깊고 마음이 깊은 울림이 되는 말씀인데요. 17장의 말씀은 16장까지는 설교입니다.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그런 태도로서 자기와 또 자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임종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하신 것 빼고는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사역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설교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치신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설교죠. 설교를 다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어떻게 하사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가 임종을 맞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전투구하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막 이러기도 하고 감정선에 건드려져서 그러기도 하고 의식적으로 짓는 죄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도 있고요. 그리고 가게로부터 흘러오는 죄도 있어요. 이런 것들 속에서 뒤엉켜서 살아갑니다.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근데 예수 믿으면 할 수 있는 은혜가 뭐냐? 따라합시다. 사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사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죄의 은혜가 없으니 그 죄성을 따라서 죄짓든지 그 죄성을 심리적으로 잘 해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죄성을 잘 해소해요. 정욕이라는 것을 잘 해소해서 스포츠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해서 이런 걸로 해소해버립니다. 또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걸 돌려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으로 돌려서
자신이 원하는 물질을 이렇게 채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 나갑니다. 어쨌든 자기 나름의 지혜롭게 재성을 잘 극복하는 법들을 터득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 재성과 실제로 부딪혀 싸워 이겨보겠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깨졌어요. 죄는 양파 껍질 같아요. 한꺼풀 삐끼면 또 나와요. 한꺼풀 또 나와요. 그래서 재성은 계속 우리 속에 있어서 그걸 잘 해소하든지 아니면은 보혈의 피로 용서받든지. 할렐루야. 근데 보혈의 피로 용서받으면요, 성령이 오셔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그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그래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특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특권이 있는데 십자가 앞에 안 서면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죄성을 따라서 죄를 고상하게 짓습니다. 고상하게 지어서 그냥 아닌 척하면서 죄를 지어요. 또는 교회가 그 죄성을 잘 해소하는 장소이기를 원해서 목사나 또 만만한 사람한테 자기의 죄성을 투사시켜서 막 그런 분들 계셔요. 그 받아줘야 됩니까? 지박아야 됩니까? 목사 무서운 직업이에요. 그래서 목사 그 받아주면 대속의 역사처럼 그래 일어나요. 근데 정도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어쨌든 그거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길은 뭡니까? 십자가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는 죄와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면 상처 주고받고 살아가는데, 그런 죄송합니다, 무지랭이 같은 성도라도 임종을 맞이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냐.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주의를 영화롭게 하사 주의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가 임종을 맞이할 때 중생한 성도들은 막 세상에 막 살고 무지랭이 같을지라도 이상해요. 끄트머리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 딱 오면 그 죄가 두두두둑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성도의 영화의 축복이 옵니다. 영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화의 축복이 뭐냐? 천당 갈 만큼 거룩해지는 축복이에요. 나 천국 갈 만큼 거룩해지는 축복이 그에게 주어져요. 그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성도의 영화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화, 성화, 영화. 의화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여겨주는 의화, 의인화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인이 된 사람이 성령과 함께 죄와 분투하는 시간, 죄를 싸워 이겨가는 시간, 거룩해져가는 시간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여정엔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성화, 거룩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화의 절정에 이르면 임종할 때 영화가 오는 겁니다. 영화. 부산에 가면 장재천 목사님 알고 계신데, 이분이 회개 기도에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막 회개합니다. 회개 문표 놓고 막 회개하는데, 쭉 회개하다가 혈기분노의 죄를 회개합니다 할 때 그가 혈기분노에 확 부딪혔어요. 그리고는 환상이 이렇게 열리면서 자기가 혈기 내면서 밥상 뒤엎은 거, 여기 안강 저쪽에 가면 옥산서원이 있어요. 옥산서원 그 동네 사람입니다. 밥상 뒤엎은 거, 그 때문에 딸이 상처받은 거, 아내한테 상처 준 거, 이런 게 막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혈기분노 회개하다가 제목 적혀진 대로 책대고 회개하다가 성령이 끄시는 회개로 넘어갔어요. 성령이 끄시는 회개로 넘어가서 자신이 인생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회개할 거 회개합니다. 통곡하고 회개하는데 회개가 얼마나 깊어졌던지 그 회개하다가 전당에 갔다 온 거예요. 전당에 갔다 왔는데 그 전당에 갔다가 왔더니 영화, 뭐라고요? 영화가 오는 겁니다. 영화는 완전한 거룩함이에요. 완전히 거룩해져 버립니다. 완전히 거룩해지니까 영안이 다 열려서
사람을 보면 훤히 보여요. 엑스레이 보듯이 봅니다. MRI보다 더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쓱 스캔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가 뭔지, 그 사람이 죄가 뭔지, 그 사람 잡고 역사하는 사단마귀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내요. 그리고는 그때 받은 은사로 지금도 목회를 이렇게 김해에서 목회를 잘 하셔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도 영화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셔요. 저도 받아봤습니다. 주시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영화를 받고 난 뒤에 괴로움 생깁니다. 또다시 제가 오거든. 또다시 제가 오는데 그 영화를 경험할 때 그때 내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뭔지를 알거든요. 완전한 거룩함이에요. 완전한 거룩함 이걸 먼저 합니까? 따라합시다. 완전한 사랑, 미움이 1도 없어요. 그래서 불교식의 거룩이 아니에요. 공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예배하시면 그분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죄, 윤리적인 죄, 음욕 이런 거 당연히 없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이 내 안에 오는데 내 안에서 뿜어나오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불교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를 넘었습니다. 그게 영화예요. 천당 가면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동안에 맛이라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맛보고 나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괴로워요. 그런데 무엇이 천국의 삶인지 기준이 잡혀요. 그리고 그 천국의 삶에 대한 사모함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치밀어 올라요. 그 뒤로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사적인 영역에도 은혜를 더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 입을 때마다 하나님 그때 받았던 은혜를 한 번 더 가보면 안 됩니까? 안 주시더라고. 천국에 갈 때 줍니다. 예수님께서 임종을 맞이할 때 당신을 위한 기도로 말합니다. 때가 이르러 싸우니 당신이 임종할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임종을 맞이할 때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죽음 넘어가는데 내게 영생이 있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면 야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야다, 이 기노스코 이런 단어의 뜻이 뭐냐, 의미가 뭐냐 하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지도 펴놓고 책 공부해서 서울 더 잘한다 하는데 서울 살아본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아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 서울 가서 어디 가보고 저도 가보고 광화문도 가보고 숭례문도 가보고 청와대 앞에도 가보고 그래 안 사람이 뚝섬에도 가보고 그런 사람이 아는 것은 좀 부분적으로 가본 데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경험적으로 아는 것. 할렐루야. 여기서 아는 것을 주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이에요. 지식도 필요해요. 종합적으로 서울이 어떤 데다 아는 것도 필요해요. 그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서울이 어떤 데다, 하나님 나라 어떤 데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알려면 예수 만나야 됩니다. 피 묻은 십자가 그 안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그때 예수 만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주님의 상처가 내 상처이고 내 상처가 주님의 상처이고 이심이 전심이고 전심이 이심이고 그래 내 마음을 토해놓을 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아는 것을 기노스코, 야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을 맞이할 때 예배당 안에서 지옥 갈 사람과 전당 가서 구분됩니다. 목사는 몰라요. 알아도 말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천국 갈 사람 정확하게 데려가십니다. 기도스코 경험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베드로가 시험지 내놓고 창세기 1장 1절 적어봐라. 계시록 마지막 장 적어봐라. 안 갑니다. 청진기 대보고 살아있네 들어가. 심장이 뛰고 있구만. 살아있네 들어가. 산자의 땅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고백하는 말이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의 임종 앞에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사명 감당한 데 대한 고백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각각 사명을 줬거든. 목사 사명자다. 사모 사명자다. 아니요. 모든 사람이 사명자예요. 각각 그 인생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세 가지 부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가 알고 계야 합니다. 내가 알고 계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성도는 가정을 거느리고 있어요. 가정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뭐에 대한 사명이요? 가정에 대한 사명. 세 번째는 사명,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에요. 그 부르심은요, 다 달라요. 저는 목사니까 목회 안에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 구역을 맡았으면 구역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면 장로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뭐하게 했다? 영화롭게 했다라고 주님은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 감당하려고요. 창녀와도 만나십니다. 손가락질 세리와도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만나십니다. 나인선 과부의 아들 시신의 손을 대십니다. 자신의 규계를 깨고서 자신을 던져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 사명, 십자가를 지는 사명 앞에서는 빨가벗김과 수치와 채찍질과 십자가 매어 달리는 사망 권산에 들어가는 처절한 사명의 길을 굳굳이 걸어가시는 겁니다. 사명은 인생에서는 때로는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 감격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기도들은 6절부터의 기도는 남은 자들에 대한 기도예요. 내게 남겨진 자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도 남겨진 자가 있습니다. 우리 임종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자녀가 남아있고요.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믿음의 동지들이 남아있고요. 남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6절부터 쭉 이어지는 기도예요. 이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임종을 맞이할 때 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영화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는 은혜로 주어지지만은 사명의 은혜는, 사명에 대한 감사는 주여 날 믿고 이거 맡겨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갑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깊이만큼 천국에서는 상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죽음을 두고 있다는 마음으로 내게 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몫의 여정을 사명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그의 임종 앞에서 고백하는 기도여야 하고 고백하는 감사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가는 영생의 은혜를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을 천국을 바라보며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